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3월 첫째 주일입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온화한 기후 속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보면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좀 이름이 어렵죠? 산상변모 주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산상변모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도 오늘 이 산상변모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설교 시간에 조금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주목하면서 오늘 이 예배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산상변모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봄의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겨울의 차가움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따뜻한 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봄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산상변모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겸손하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말씀을 주목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이 예배를 통해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최고로운 가치 되신 우리 예수님을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시간 우리에게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3절로 고백할까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 4절로 고백할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우리 다시 한번 외웁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다시 한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 그래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시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악도 주와 함께 머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떠한 죄악도 주님 앞에 용납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직 주님께 아뢰지 못한, 고백하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숨기지 말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양덕준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잊고 세상의 것들에 휘둘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주님, 병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옵소서.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주님의 도움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주님, 이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역자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지혜와 힘을 주시며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화합으로 가득 차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 자녀에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현절에서 사순절로 넘어가는 고개에 산상변모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산상변모 사건은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소개되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 같은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죠. 그러나 이 산상변모 사건 이후에는 기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고난 받으시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산상변모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산상변모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맥락부터 살펴봅니다. 이 사건 앞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오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 대신에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도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대화가 오간 후에 이 산상변모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죠. 본문을 보면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비로운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겁니다. 이런 장면은 천국에 가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매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직행했고, 모세도 죽긴 했지만 모세의 시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어떤 내용을 나누셨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비로운 장면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것도 일부러 산 정상까지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이잖아요. 왜 보여주셨을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순환 예고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천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소개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부활과 천국의 영광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베드로는 졸다가 일어나서 그 장면을 본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누구라도 천국의 모습을 본다면 계속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오바를 했습니다.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생각했다라는 뜻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물론 대단한 인물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과 동급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5절을 보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도 엘리야의 말도 듣지 말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그 자리에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비할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조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전통이라는 무게에 짓눌려서 그들의 신앙은 매우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산상변모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 아래의 현실이 어떤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의 삶은 힘듭니다.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산 위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애써 산 아래로 돌아가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산 위로 데리고 오셨는가? 라는 불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산 위에서 본 것은 천국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조금 후에 너희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을 떠나야만 만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천국을 이루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을 믿지 말고 너희 마음 속에 있음을 믿으라. 천국 같은 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을 살아갈 수도 있고 지옥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권력은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에 천국이 임할까요? 예수님을 모신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만 가라고 하신 게 아니죠. 나는 천국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 가서 십자가를 져,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고통이 가득한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가신다면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천국에만 관심을 가지죠. 내 삶에 천국의 광채가 항상 비치고 천국의 풍요로움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찌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천국의 영광을 보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베드로 혼자 거기에 있는다고 해서 그곳이 계속 천국이겠습니까? 간혹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떠나면 그만이지.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도피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를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로 가자고 하면 거기로 가면 되는 것이고, 산 아래로 가자고 하면 거기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자고 하십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위의 천국은 현재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해버리고 현실의 고통을 피하는 자세로는 절대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소리를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자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 아래의 현실입니다. 귀신이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아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양심을 망가뜨려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사회의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귀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을 파국으로 몰고 가기 위해 조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무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의 장난에 세상이 놀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세상의 타락과 불공정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한스러울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연 이 땅에 천국이 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크 엘룰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그러한 일에 욕심을 낸다면 우리 또한 교만에 쓰러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번에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다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천국이 소원해 보여도 조금씩 이 땅의 천국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에 세 가지를 실천해 왔습니다. 기도, 절제, 자선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0점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교회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순절에는 최대한 나를 즐겁게 하는 오락을 삼가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선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을 도우셨듯이 우리도 자선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절제, 자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일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교회력 본문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약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죠.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겁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대면한 결과있죠. 그런데 그 광채가 얼마나 신비로웠던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렸다라는 거죠.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 광채가 나는 것을 즐겼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나오는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휘어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가렸습니다. 그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광채는 오래 가지 않을 줄을 알았던 겁니다. 광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하늘의 영광을 덧입었어도 그 광채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점이 이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광채, 스스로 나는 광채는 아니겠죠. 사람들이 덧입혀준 광채를 가지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오만하게 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수건으로 광채를 가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또한 산 위의 영광에 취해서 거기에 머물고 싶은 제자들을 억지로 끌고 내려오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의 영광은 얼굴에 보이는 광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에 영광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랑을 감추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모습 가운데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묵상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아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얼굴의 광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감출 때 나타나고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산 위의 영광, 산 아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산 위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또한 산 아래의 영광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대개는 산 아래에는 영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앙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비로소 하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산 아래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절제, 자선을 통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여전히 산 위에 머무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좀 더 복을 받고 싶고 좀 더 큰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 땅의 고통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버겁고 어려운 명령이지만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보이는 영광에 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세상의 후미진 곳,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고 섬기는 가운데 그곳에 감춰져 있는 천국의 영광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산 아래는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내려가야 할 산 아래가 어디인지 늘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고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도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순절 묵상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사순절에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아침 묵상 본문에 따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저희 노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사순절 묵상집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 10몇 분 정도 모여서 공동으로 집필을 했는데 저도 그 중에 이틀 분을 기고했습니다. 그 묵상집을 가지고 할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속 해왔던 그걸 또 끊고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기존의 아침 묵상을 계속 하면서 그 묵상집을 여러분들께 일주일 지분을 계속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묵상집을 매일 조금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토요일 6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서머타임 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배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봄노회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출타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보호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삶이 녹아있고 우리의 눈물이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드린 손길 위에 더 귀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에 임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